바쁘시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갔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끼 식사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양치질 하고 잡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염려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 자체가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20대 초반에 저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전에 암송해봐야겠다. 말씀이 졸리니까 그냥 암송해볼까? 그랬더니 내가 최근에 한 분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구역장으로서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하게 사역을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럴까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는 건 첫 번째는 딸이 결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딸과 매우 각별하게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딸이 결혼을 하면서 집을 나가게 됐잖아요. 그때 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항상 있었던 딸이 이제 없어지자 쓸쓸해진 거죠.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들을 평생 양육하고 또 함께 하다가 갑자기 자녀들이 커서 서울로, 지방으로 또는 결혼해서 가게 되면 그 상실감, 또 외로움,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양육이 삶의 비중이 컸던 여성들이 보통 이때 부모님의 노화나 또 폐경기까지 맞물리면서 감정적 불안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은 자녀를 처음으로 기숙사에 짐을 실어주고 오면서 그렇게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영원히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기로 다 약속을 했어요. 다 도장까지 받았기 때문에 언젠간 안타깝지만 내 품에서 자란 아이들도 결국에는 내 품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에노이케오인데요. 이 표현이 거하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에노이케오가 접두어 엔과 또 차지하다, 점거하다, 오이케오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에 거주하다, 이런 겁니다. 안에 살다. 거주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삶에 거주하게 하라는 거예요. 무생물이 오이케오의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 냉장고가 거주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집에 핸드폰이 거주한다라고 말은 안 해요. 거주한다라는 건 뭐가 거주합니까? 인격적 존재를 거주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삶에 거주하게 하라는 건 뭘 말할까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치 인격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격으로. 그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신비, 체험, 방언 이런 것들이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못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나를 믿는 것은 곧 내 말을 믿는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직장에서 잘릴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또는 우리 자녀가 잘못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럼 제가 말하죠. 성도님,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말씀 보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거둬들이지도 않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가 보느냐.
집사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염려할 필요가 없냐? 단 하나.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말 합니다. 아, 목사님, 그런데요. 그래도 회사에서 잘리면은 당장 어떻게 먹고 삽니까? 아니, 성도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집사님의 삶을 책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 그래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을 잘 보면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진짜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것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통은 사회를 살면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게 뭐냐면요. 메신저와 메시지를 분리해야 돼요. 메신저와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다 100% 신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그렇다고 해서 다 믿어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틀린 말을 합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는요. 메신저와 메시지가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딱 메신저하고 메시지가 똑같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곧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곧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아니다. 성경에 틀린 게 있다. 오류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이 성경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에 제가 이성적 시리즈로 올리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올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었고 온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창세전부터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풍성하게 거하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아주 풍성하게 거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집에 재능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십니다. 30분 정도 있다 가시는데요. 우리 서유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분은 저희 교회에 거주하는 걸까요? 방문하는 걸까요? 방문하는 겁니다. 지금 한 2년 됐는데도요. 제가 인사만 하고 잘 몰라요. 이분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그 선생님은 항상 이 공부방에서 애들 공부방에서 서유리를 가르치고 가시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1년, 2년 지금 됐는데도 저랑 교제를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친하지가 않아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보면 인사하는 정도죠. 왜? 방문했기 때문에. 진짜 친해지려면 그분이 거실로 와야 되고 더 친해지려면 뭐 방에 안방까지 들어오면 더 친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지금 성도님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설교 듣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거 뭐냐면 재능 수학 선생님이 저희 집에 와서 애들만 가르치고 가는 것과 같아요. 그냥 인사는 한다니까요. 말도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교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면 겨우 산소 호흡기 달고 사는 것과 같아요. 일상의 삶에서 반드시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진짜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지?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풍성하게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6일 동안 금식해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하루만 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비실비실될 겁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문을 보면 떡이 아니에요.
그냥 식사, 식량. 그래서 밥으로 번역을 하는 게 요즘 학자들이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살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밥 한 끼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영혼이 죽게 돼 있어요.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풍성하게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잘 먹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먹으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 말씀을 먹어라. 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직장 생활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마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특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 존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밖에 있다 보면 우리 딸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집에 있다가도 5시면 오는데 못 기다리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해서 꼭 바꿔달라고 꼭 전화합니다. 영상통화하고.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걸 못 기다리냐 그러는데 못 기다려요. 그 순간 보고 싶고 아이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는 분명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잠깐 생각이 멈췄을 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생각하잖아요. 설거지하면서도 사랑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아,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두려워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너무 바빠가지고 염려를 못 하겠어요.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염려나 두려움이 다 뭐죠? 생각 아닙니까? 다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풍성하게 거하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실은 성경 읽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뭐 하라 그랬죠? 말씀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라. 묵상하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생각하다. 중얼거리다. 깊이 생각하다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성경을 몇 장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암송을 많이 하니까 부담을 많이 갖는데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암송하라는 말, 암기하라는 말 성경에 없거든요. 암기 안 해도 돼요. 우리 IQ 테스트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 어떻게 합니까? 보고 생각하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외워지는 겁니다. 저도 머리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아요. 머리가 안 좋으니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계속 보고. 그러면 계속 보면 볼수록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바쁘시죠?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가잖아요. 화장실 안 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끼 식사하고요. 아무리 바빠도 양치질 하고 잡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예요. 그 생각 속에 뭐를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거 아까 생각해 보세요. 염려.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불안. 아, 그때 아내가 나한테 무슨 말 했지? 그때 남편이 왜 이런 말을 했지? 왜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지? 왜 시어머니가 왜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인간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본질 자체가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또 설거지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차를 기다리는 시간, 밥 먹고 잠깐 쉬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해라. 제가 아주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였어요. 20대 초반에 저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담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냥 자기 전에 핸드폰 하지 말아라. 뭐 그런 말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뭘 했냐면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전에 한번 암송해 봐야겠다. 왜 말씀이 졸립잖아요. 말씀이 졸리니까 그냥 암송해볼까? 그래서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이 안 오는데
몇 주 만에 빌립보서 1장, 2장을 다 외웠어요. 그런데 암송하다 보니까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졸려요. 여러분, 저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에베소서 암송이다. 에베소서 암송하고. 올 한 해는 로마서 암송이다. 빌립보서 암송이다. 이렇게 암송해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14구절을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14구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시간이 없죠. 근데 제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자마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하면서 일어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봤거든요. 일어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감잖아요. 머리를 감으면서 요한복음 10장 26절 하면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의 존재를 바꿀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머리를 감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기를 하면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머리를 감고요. 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짜투리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또 말씀 보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저분한테 좀 이런 얘기 해주세요. 그런데 꼭 어려운 거 왜 목사님 시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랑으로 권면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차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여러분, 이때 말씀으로 권면하는 법을 대신 목사님께 좀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 자녀를 또는 그 성도님에게 권면할 수 있을까요? 말씀 보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되 어떻게 해라? 지혜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로. 지혜는 소피아인데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권면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권면해야 돼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칫하면 가르치라, 권면하라, 그래서 잘못하면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꼰대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가르쳐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특별히 나이 어린 후배들은 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나눔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이웃집에 포도를 훔쳤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지사님 그거 회개하셨어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항상 나눔할 때 뭐 하지 말라고 하냐면 성급한 충고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눔을 하는데 남편이 계속 바람피고 힘들게 합니다. 제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이혼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대로 권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자라나갔잖아요. 그럴 때도 자기도 모르게 내 느낌과 감정과 생각대로,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아이한테 권면합니다. 야, 그 친구랑 지내지 마. 그 친구랑 떨어져. 사이좋게 지내지 마.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요, 말씀으로 권면한 게 아니고 그냥 내 부모의 어떤 조바심과 욕심에서 아이를 권면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지혜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권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항상 교제를 하잖아요. 근데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기를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항상 꼭 한 분 이상, 두 분 이상은 눈물을 흘리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좋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나누면 이 허물을 듣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용서해야겠다. 나도 저분처럼 말씀을 읽어야겠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과 허물을 나누면요. 그걸 통해서 그분이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딸아,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내가 기도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간증으로 나누다 보면 진짜 그런가?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하면 율법주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적으로 힘들게 멍해를 주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솔직하게 나누면서 연약함을 나누면서 또 간증하면서 나누다 보면요. 서로가 도전받고 변화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말씀 묵상하는 게 뭐냐면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에요. 제가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을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고 자면서도 묵상하는데 정말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동시킨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허무해져요. 중독에 빠집니다.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중독, 쇼츠 중독, 인스타 중독, 약물 중독, 음식 중독, 스포츠 중독에 왜 걸리는 줄 아세요? 영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해서요. 우리의 영혼을 소동시켜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왜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지 않으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지 않으면 반드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두려워 벌벌 떠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겁니다.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 눈을 밝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본질상 깜깜해서 라이트 켜지 않고 깜깜한 안개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사고 나는 것입니다. 또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대. 영원.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가득히 채우면요. 내 존재가 충만해져요.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완전합니다.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하냐면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합니다. 그러면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또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금, 순금보다 뭐를 더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돈보다 비트코인보다 아파트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돈보다 더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도님, 만약에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기면 100만 원 제가 드릴게요. 그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기면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몇천만 원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송이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그냥 꿀이 아니라 이 벌집에서 나오는 꿀집이 넘쳐 흐르는 게 송이 꿀이거든요. 다윗은요. 그 말씀이 송이 꿀처럼 달게 느껴졌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억지로 하루에 3장, 5장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시간이 행복하고 그게 기쁨이었고 쾌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역할을 하면서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처럼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항상 사고를 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